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17장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위급한 때를 위한 형제. 요절은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7장에는 여호와라는 언급이 2번 등장합니다. 3절, 15절. 본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3절,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9절, 위급한 때를 위한 형제 17절 등으로 나타납니다. 16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17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본문 관찰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도표 1.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1.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합니다. 3절 기어 연단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고난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그런데 27장 21절에서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신다 말씀하는데 환난으로 마음을 연단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욱 어려운 시험이겠습니까? 고난의 연단보다 칭찬의 실현이 더욱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면 경건한 자를 연단하는 고난이 어떤 방도로 오는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한 26절 박해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합니다. 15절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연단이 되지만 박해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에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합니다. 10절 기어 분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7절 말씀하는데 총명한 자, 존귀한 자라는 표현은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 문단의 결론으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22절 말씀으로 맞춰야겠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투옥되었으면서도 마음은 즐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연단하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표 2. 친구의 사랑과 위급한 때를 위한 형제 1. 도표 2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어디로 말미암아 나는 것인가? 이 점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9절 기어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 계획이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에게는 그냥 덮어주신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 인자와 진리로 행해 주신 구속 교리입니다. 이에 확고하기 위해서 성경의 못자리라 말하는 창세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파노라마 참고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기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디 서리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옷이 왜 필요했는가?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3. 벌거벗은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벌거벗은지라 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 이를 기록해 하심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이를 셈과 야벳이 덮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안 노아는 셈이나 야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무슨 뜻인가? 성령께서는 이를 통해서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구속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수건이 마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아니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4.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시편 51편 5절 원죄하에 태어났음을 고백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32편 1절 벌거벗은 자와 같은 자신을 덮어주시는 칭의 교리를 깨닫고 찬양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는 어떤 뜻인가? 기어 노아는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는 고한 자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찌하여 함의 자손을 저주했는가? 그는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반대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또 형제에게 고하며 한 사탄의 심부름 즉 이간하는 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6.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합니다. 17절 기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그런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푼 친구는 누군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신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한 형제는 누군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디귿 얼마나 위급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5절 이보다 더한 위급한 때가 무엇이란 말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7.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합니다. 2절 기억 이상 말씀드린 맥락에서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한다면 나 자신이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아직 연약함으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25장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합니다. 8.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합니다. 5절 잠언 말씀에는 주옥 같은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명언집이나 처세술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조롱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9. 끝으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한 말씀입니다. 19절 기어 다툼, 죄과, 파괴를 좋아하는 자가 누군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 슬기로운 종과는 반대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표현은 소설대문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교만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일 것입니다. 5절 여러분 우리의 친구와 형제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구원해 주신 사랑을 입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다. 슬기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3. 도표 3. 미련한 자식, 근심하는 아버지.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1절 기억 15장 16절 17절에서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를 모를 리가 없건만 어찌하여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다가. 미가서 3장 11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 2.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하고 말씀하는가 하면 21절에서는 반대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하고 25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하고 상반대 말씀을 합니다. 3. 그러면 어찌하여 고통이 되는 자식이 되는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한 미련 때문입니다. 12절. 기어 자식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합니다. 16절. 즉 돈만 있으면 행복도 지혜도 구원도 다 살 줄로 여기는 물질 만능이 이런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1절 청빈의 행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4. 본문단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한 말씀으로 맞춰야만 하겠습니다. 24절. 기어 바로 눈앞과 땅 끝이 대조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지혜, 즉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땅 끝, 즉 허황된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과 구원 문제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십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아주 가까운 데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4. 도표사 악인의 길, 재앙에 빠지는 길. 1. 도표사에는 악 또는 악인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교회 안팎에 있는 불신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세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합니다. 4절 불신자들이 잘 듣는 말은 괴세한 입술이요 저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악한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3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0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합니다. 23절 이런 맥락에서 뇌물은 임자의 복의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한 8절 말씀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세태를 풍자하는 의미가 됩니다. 3. 본문단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하는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삼아야겠습니다. 반역만 힘쓴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끝내 고지 반역을 한다면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는 심판 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위급한 때를 위한 형제에 대해서. 니은, 마른 떡 한 조각의 행복에 대해서. 디귿, 주인의 부끄러운 자식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리을, 17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